5월 2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가는가, 장소, 경유지가 중요하죠. 선교 여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 장소, 지역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이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 앞에는 베이스 캠프인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처음 갔던 구브로 섬에 양쪽 끝, 동쪽 서쪽 끝 살라미와 바보에 대한 선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배를 타고 다시 더 멀리 가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에서 있었던 일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했던 내용들 두 지점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버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항구 도시인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다. 이제 도착을 했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갔다. 이때 요한은 마가를 두고 하는 얘기죠. 마가는 같이 동행했던 마가는 다시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파송했던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염두에 둘 것은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하게 하신다. 계속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버가에 도착했을 때 느닷없이 그냥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 전할 때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지요. 그 중에 한 명이 돌아가면 많은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돌아갔는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 버가에서 앞으로 더 복음을 들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이렇게 힘든 지역을 하나 넘어가야죠. 그쪽에서 다시 걸어서 넘어가려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야 가는데 그 산맥에는 옛날부터 강도 소굴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험악한 지역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것을 두려워서 생명을 놓칠까 죽임을 당할까 해서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 연유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것은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더 진출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지 않고, 그래서 한쪽은 시리아 안디옥, 한쪽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지역을, 위험한 지역을 뚫고 더 나아갔다. 중간에 같이 동역자가 포기하고 갔을지라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중단 없이 이어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마가 요한처럼 중도에 어떤 요인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든 이루어지는데 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 세상의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중단 없이 계속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을 넘고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는 거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들이 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중심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갔을 때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할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신명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이 선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뭐 다른 신묘막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7절부터 끝까지는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예요. 41절까지 그 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약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 새로운 것이나 신묘막적한 것이나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전하는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버가에서 마가가 되돌아간 일과 그 다음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을 전했던 내용의 핵심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3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이제 각자 우리 자기 믿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선교 갔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항상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세주, 구주가 계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